오늘도 오후에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라고. 예? 졸면은 데리고 가십니다. 네, 영원히 자는 거요. 예. 여러분, 이게 조시는 분들은 여기 다 보여요. 예. 앞으로 그래서 방송실에서 줌으로 땡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비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셨던,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잘 강해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조는가? 그게 바로 마귀들이, 사단들이 부채질 한다는 거예요. 옳지, 그래, 잘 자, 자, 계속 자,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자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교회 와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낫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깨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도 컨퍼런스를 주님의 은혜로 정말 잘 은혜로 잘 마쳤는데요.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부교육자분들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목이 다 쇠어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굴도 다 까매요. 탄 거예요, 탄 거.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몇 권사님들이 여기 부교육자들 얼굴이 다 새카맣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지금 바쁘고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니는 널널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널널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요. 네? 나 선크림 막 바르고 하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여러분, 안 바르면 저도 지금 완전히 지금 깜동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또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는 그 부교육자와 관리를 잘하는 저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진 자매 좀 뭐 달라진 거 못 느꼈어요? 뭔가 찬양할 때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좀 크죠? 못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또 수련회 가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찬양할 때 제가 볼 때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유진자매가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는데요. 제가 이번 청년 수련회 갈 때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도 다 막 안 돼가지고 막 편도 부어가지고 소리 질러서 기도를 못 하니까 속삭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밤에 유진자매가 물론 이제 혜원자매도 성훈 형제도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유진자매가 또 뒤에서 와가지고 제 뒤에서 계속 붙잡으면서 저희 우리 전도사님 저희, 그러니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그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이제 곧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똑바로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정 똑바로 세우라고 막 침 다 튀기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청년들을 볼 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른 뼈 같고 소망 없어 보이고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얘들 붙잡으면서 막 기도해야죠.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근데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회장님도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남아 있는 거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여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 7명의 모든 멤버가 다 모여서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뭐 이제 다 이게 아다리가 안 맞죠, 뭐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세상적인 언어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냥 알아들으셨죠? 뭐가 안 맞아. 그래서 가족여행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유모차에 갇혀 있고 신방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다가. 저는 울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휴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엄청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서 전도하시는 거고, 병자들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고,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막 싸우고 있고, 싸우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집에다 데려와서 가두고 있고. 예.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그런 목사가 있으면 요즘은 PD수첩에 나오죠. 예? 아니 귀신 들린 성도를 이렇게 여러분 집에다 가두면 여러분 PD수첩에 안 나오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보면 시대를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못 쫓아냈으면 은퇴도 제대로 하지 못할 뻔했어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가는 휴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휴가가 뭐겠어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휴가요. 네. 그게 왜 휴가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보통 청소년들 뭐 청년들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가요? 물놀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매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청소년 수련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주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놀 수 있는 여러분 그 물놀이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이제 매 다를 거 아닙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계곡에 가서 뭐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바다에서, 어떤 때는 그냥 수영장에서 이용권을 주고 그렇게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곡이나 강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 때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나름대로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미 중 하나가 뭐냐면 물속에 있는 돌을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돌을? 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석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나무 위키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모양의 자연석을 수석이라고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돌을 수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귀한 수석은 여러분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죠. 물론 저희 아버지가 주운 그냥 돌이에요. 예, 엄청난 뭐 작품성이 있다기보다 뭐 나름대로 그냥 아버지 혼자서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주운 그런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는 저를 가끔씩 부르시는 거예요. 대성아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워온 돌을 보고 혼자 감탄해요. 막 하면서 감탄하면서 막 설명하는 거, 막 이 돌은 무엇을 닮았고, 야 너는 이 돌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 임신한 그 임산부의 배 모양 같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요? 자기가 왜 그 돌을 주워 왔는지 막 합리화시키면서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때 제 눈에는 그냥 돌이었어요. 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 평범한 돌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도 들판에 있어요. 아무 볼품없는 큰 바위를 가져다가 그의 걸작인 모세, 그러니까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들판에 있을 때 그 돌을 뭘로 봤겠어요? 그냥 평범한 덩치 큰 바위로 보았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본 겁니까? 모세를 보면서 상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모세를 조각해서 끄집어 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그 바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물론 여러분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물속에 있었던 무엇을 바라봤다? 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그의 형제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동생이죠,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누구에게로 데려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원래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처음으로 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더니 장차 게바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로 이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단점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드러날 장점을 끄집어내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고 있죠. 이 보시고는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두사 엔과 동사 블레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접두사 엔은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엠블레포는 안을 들여다보다, 마음속 깊이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시몬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몬의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장점을 통해 반석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성격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혈질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고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바다에서 여러분 뱃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성격이 급하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되게 급하고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그게 당시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야 성격 그리고 약점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그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물로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 다시 말해 엠블레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약점과 단점,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든 쓸모없는 현재의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장차 드러날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재된 장점을 가진 게바를 보셨던 거예요. 혈기 많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시몬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이끌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죠.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시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보내셨던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지역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과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라고 마음에 확정짓는 것이죠. 사무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니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 즉 사람의 보여지는 겉모양과 그의 학벌과 또 그의 경제력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키가 작고 목동일을 하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진 장점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중심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왜 엠블레포의 시선이 필요하나?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판단 미스로 인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하나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엠블레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알겠어. 그럼 그 시각을 내가 장착했어. 그럼 내가 그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자,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엠블레포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로 볼 때, 그 신분으로,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의 인격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으며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순종만 하는 그런 노예나 일만 하는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잘생겨도 못나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여러분 순번이 있어요. 식당이나 병원을 가도 온 순서대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 저를 만나려고 했었던 여성들도 다 순번을 뽑고 기다렸다가 헤어지면 야 그 다음 나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우리는 순번을 따라 기다려야 돼요. 세상은 순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고 형편없고 성격이 급해 보이고 예민한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분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장차 게바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고기를 낚았던 그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자들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엠블레포의 시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확장시킬 일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방금 전에는 나를 바라봤다면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시몬이 아니라 게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부모라면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의 성적이나 그런 꼬락서니 말투,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동으로만 바라보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공부해야 할 그 학생 때 여러분 저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놀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고3 때도 3시간씩 충분히 잤고 책을 보지 않고 그랬던 여러분 저인데, 사실 저희 형과 누나들이 그때 당시에 저를 얼마나 진짜 한심스럽게 쳐다봤는지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3인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 고3인데 맑은 피부 빰빰빰빰.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실 여러분 저는 답이 없었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토바이만 안 탔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개바로 보셨듯이 저희 아버지도 남들이 보지 못한 저의 어떤 장점을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집에서 물질로 이 집의 기둥을 세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업 고등학교를 가서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저는 이 집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방법을 만들어라. 얘는 인문계를 보내야 된다. 방법을 만들래. 우리 선생님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방법을 만들래.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인문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제가 대학을 가서 또 졸업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뒤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 내 의지대로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갔다면, 그래서 대학도 가지 않았다면, 해서 따라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면 저는 여러분 이 신학을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신대원 3년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 어려움이 따랐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안 한다고 했겠죠. 또 고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와 담을 쌓고 고3 수험생의 책가방에 실내화만 담고 다녔던 저를 아버지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물속의 돌만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44살에 사실 뭐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세상적 이게 웃길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돈이 안 모였는데 지금 웃길 일이에요 이게.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감동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말이 꼬이네. 44살에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아둔 돈도 다 날려버리고 빚진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저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성아, 주의 종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다. 그러면서 뒤늦게 제가 정신을 차렸지만 저의 모습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 다시 말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있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낮은 그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장차 그들은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용사들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에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내재되어 있는 장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시몬 베드로의 단점을 보지 않고 개발을 바라보듯 자녀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출석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만 바로 서 있는 믿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정말 잘 나오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나 세론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저희 작은 아버지 교회죠. 이제 그 교회 소식을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도 아직 탈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들어요. 각종 행사나 뭐 이 예배의 모습들을 뭐 사진이나 어떤 영상들을 올려줌으로써 제가 그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제가 사역을 했을 당시에요.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거기서 제가 3년을 사역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막 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날 찬양단으로 섞이는 모습, 또 남편이 교회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 남편이 예배 참석도 안 되는데 그 남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와서
가족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들을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 교회 일에 무관심한 분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소식을 통해 보니 그들은 변해 있었어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들을 시몬으로 바라보고 게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단점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나빠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장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면 서로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한 부분인데요. 다른 각 지파들, 이사갈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군사력과 관련된 용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 3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시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를 알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비나 라이팀이라는 이 뜻으로 이것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나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고, 라이팀은 시대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들은 시대의 흐름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 통찰과 분별력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현실적이고 영적인 방향 제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안정적 기반 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들도 그것을 알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그 우두머리들처럼 시대적 분별력을 우리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과 분별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그 안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정말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정과 교회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의 말씀에서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의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냈지만 이사갈 지파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200명의 통찰력이 있는 리더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 이미 우리들도 주님께 엠블레포의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시몬처럼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장차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습으로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장점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리더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모두가 허물 많고 단점이 가득한, 그래서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장점을 끄집어내어 장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